함께 하시네 나의 삶에 동행하시네 나의 길에 주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으리 주가 날 인도하시리라. 밝고 빛난 빛난 천국을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의 노래하리. 앞서가신 주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그 길을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동행하리라. 주 말씀 따라가리. 주가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나 복음 들고 가리라. 가리라. 밝고 빛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나는 노래하리. 앞서가신 주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그 길을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동행하리라. 주 말씀 따라가리. 주가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나 복음 들고 가리라.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면 국민일보는 이제 다른 일간 신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물론 종합 소식을 다 전하지만 특별히 미션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8면 정도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글들, 교회 소식이나 교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간증들,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미션단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간증의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그런데 그 간증 코너에 SBS 방송국의 예술단장을 맡고 계시던 그 김정택 장로님, 김정택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SBS 방송국이 이제 개국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목동에 사옥이 있습니다만은 여의도에 보는 사옥이 이제 있었을 때에 게시판에 신우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게시판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관현악단원들을 대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싶어서 신우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우회 예배가 드려진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 반가웠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자기는 막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도 이제 신우회 예배가 생기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이었고
또 연출가였던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일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술단장으로 계시는 김정택 장로님도 신우의 예배 첫 예배니까 창립 예배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기 단원들에게 믿지 않는 단원들이 한 16명이나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단원들에게도 그냥 사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권면하고 그래가지고는 권면을 했대요. 그래서 반주자도 부탁을 하고 연주자들에게도 다 부탁을 하고 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 대원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늦으면 안 된다.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1시간 전에 와라.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1시간 전에 와서 그 신우회 그것도 다른 예배도 아니고 신우회 창립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7시 예배라고 돼 있는데 6시까지 단원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악기를 막 조율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6시 30분이 됐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걱정을 했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쁜가? 왜 이렇게 늦나? 그러면서 40분이 되어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7시 예배인데.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지금 데리고 와서 1시간 전에 조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장소가 바뀌었나? 그래서 이제 불이하게 그냥 그 여의도 관광호텔이 그 가까이 있는데 호텔로 바뀌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호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거기 아무 광고도 안 써있고 그런 행사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이상해가지고 다시 와서 게시판을 봤더니 아침 7시가 아니라 저녁 7시더래. 그러니 자기는 혼자니까 뭐 괜찮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새벽부터 나오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저녁 7시인데 아침 7시, 6시부터 나와서 기다렸으니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녁이 돼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막 드리게 되니까 평소에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니 형님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 자네도 교회 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한 젊은 여자 아나운서가 이 김정택 장로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단장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뻤으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7시라고 하는 것만 보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준비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하고 부랴부랴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어제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다가 눈 비비고 오는 거하고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물론 초등학교 때도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회에 가기 전날에는 늘 내일 입고 갈 옷을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늘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내일 입고 갈 옷, 그리고 내일 어떻게 갈까 다 토요일날 준비하고 또 물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아이들에게 뭐 신방도 하고 또 연락도 취하고 공과도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아침에 그래도 온갖 멋을 다 내고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준비를 했잖아요. 정말 지금처럼 옷도 많은 시대도 아니고 환경이 더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주일 예배를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오나기는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냐 너 왔구나 그래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지 쟤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 저러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될 텐데 이 김정택 장로님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부탁을 해서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그런 예배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일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는 뭐 강남 스타일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뭐 강남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스타일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 유행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춤도 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애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행가처럼 더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마음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찬양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학교도 다닙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다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만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죠. 한국교회 막 찬양하고 야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해,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 거 너무 감사해, 그런 이야기 별로 못 들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요즘 교회가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막 반대하고요,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요. 아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자기네 뭐 재산권 침해한다, 뭐 일조권 침해한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 교회 하는 그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몇 억씩을 여러분 그 주변에 뭐 아파트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어떤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어떤 데는 교회도 못 들어오게, 짓지도 못하게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자기네들 집값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를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요, 또 비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저도 철이 없을 때는요, 한국에 진짜 예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의 목사님들의 글들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들 전체 스케줄을 보면은 그분들은 딱 주일 예배 드리면은요,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 이 주일 메인 예배 한번 드리면은 거의 다른 예배가 없습니다. 그 평일에 좀 더 뭐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지내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온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신방 갈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할 만큼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너무 바쁘고 또 거리가 너무 멀리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매일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조금 우러러 보는 부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일주일에 최소한 10개가 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들하고 생각한다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냥 예배가 뭐가 많기는 많은 무슨 예배 많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생각하니까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신문에 그런 글을 기고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사철이 되면 이사집센터가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요. 하면 이사 예배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이사집센터는 늘 호황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사 예배 드리는 것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글에는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 집을 정리하기도 전에 목사님 모시고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현대인들은 이사 예배는 관심이 없고 집들이 하고 집 꾸미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사 예배만 그렇습니까?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편리 위주로 가게 되면서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그들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도 사업장에 나가도 학교에 가도 무슨 일을 시작해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제가 이제 올해는 신방도 가정이 원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망하고 여러분 신앙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이유 없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신방을 전면적으로 단행을 해서 하여튼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신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방을 사모하셔야 되고 신방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친교 모임에 나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더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이라도 더하여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거, 이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조상입니까?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75세면 여러분 그냥 안정권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는데 떠난 그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곳마다 했던 것이 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7절 말씀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떤 곳 지정되면은 거기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많고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종민아, 따라올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것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보물찾기만큼 어려워요. 교회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몇 사람만 모이면, 아니 사람이 없을 때는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는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왜? 늘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물론 실수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잘못하고 모르는 것도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약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그건 가르치면 됐죠. 모르는 거 배우면 됐죠. 또 약한 건 훈련하면 됐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물리쳐 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도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13장의 18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이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면은 그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에게 물도 먹여야 되고 자기들도 사람들도 물을 마셔야 사는데 그 우물을 뺏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또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하니까 물이 또 잘 나와요. 그럼 또 거기 쫓아와가지고 거기도 우리 땅이다 그래서 또
뺏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양보했어요. 양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두시겠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민들마다 100배가 더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다가 우물 뺏어가다가 나중에는 왔어요. 화해하자 그랬어요. 자기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화해하고 같이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보았던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잘 드려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죠. 또 부모님보다 더 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야곱도 역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막 화를 분노를 피하여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다가 하루길 해가 저물고 그래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냥 혼자 설교하세요.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여러분 그 찬양도 기억하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고 그러니까 잠을 자게 돼서 돌을 베개 삼고 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야곱아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다니 내가 너무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정면으로 여러분 몇 분 정도만 쳐다봐도 눈이 실명합니까? 1분도 못 넘겨도 아마 태양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실명합니다. 태양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치면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딱 기둥을 삼아가지고 기름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서운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는 것이 길이지만은 제가 안전하게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죠. 이삭도 잘 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예배를 잘 드린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집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잘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는 그럼 어땠을까요? 신약시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니까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힘을 써서 모이기에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이는 일에 힘쓰셔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어때요? 건강한 게 하나님께 드려야 비실거리는 걸 드려요? 건강하고요, 튼튼하고요, 봤을 때 고기 맛도 좋게 생기고요, 그런 걸 드려요. 비실비실 졸고 병든 것처럼 닭 병들면 많이 졸다가 그냥 죽어요. 그런 닭 잡아가지고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건강하고 튼튼하고 활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하는데 지금 제물이 어떻습니까? 팔팔합니까? 옆에 제물을 한번 보십시다. 옆에 제물이 지금 팔팔한가? 비실거린가? 힘이 없는가? 아 정말 집사님은 제물감이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야 집사님은 받으실 만하겠어. 튼튼해서 아주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셔.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기쁨이 돼야죠. 그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딱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앞에 5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태희야, 태은이, 너희들은 3명을 항상 봐도 헷갈린다. 태은이, 태희, 태윤이. 예. 다음부터는 좀 써가지고 다녀. 헷갈리지 않게. 근데 아무튼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앞에 5명이 이렇게 윤주까지 수연이까지 이렇게 앉았는데 지금 이 앉은 아이들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우리 지금 나머지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칸씩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뒤로 가가지고 저 문 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안 와요. 안 와. 아예 나가가지고. 그리고 와도 늦게 와. 이거 은혜 못 받는 친구예요. 그래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아까 그 김정태 장로님처럼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찬송만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날 수 있을 거고 누가 기도만 해도 그럴 것이고 누가 옆에 와서 손만 잡아줘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점점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점점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와야지 별거 아닌 것 같아. 예배 5번 드리다가 3번 드리면 뭐 5번 드리나 3번 드리나 편하고 좋네.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2번 드려. 그 다음에 나중에 1번 드려. 그러나 나중에 안 드려. 그러나 5번 드릴 때나 1번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사라져버려요. 사단이가 우리를 처음부터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너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내가 믿음 지킨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아주 여러분을 위로해요. 여러분을 이해해줘요. 피곤하지 힘들지 지쳤지 쉬어야지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말만 듣고 있다가는요 믿음 다 뺏기고 나중에는 이제 속빈 감정이 돼가지고 한번 훅 풀면 날아가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전도주일로 지켜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그리고 전도주일을 정하고 하나님께 다음 주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면 오늘 준비해야 된다. 이번 주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해요.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뭐 다 합니다. 하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는 중에 그 마음이 어떨 때는 체면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억지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 사느냐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두 명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두려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게서 떠나라 했던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는 좀 모른다. 두렵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될 텐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헌금하는 두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도 내가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많은 것 중에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많이 드린 게 아니야. 그러나 없는 중에도 이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액수는 부자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적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해 주실 때는 이 사람이 드린 이 재물이 더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어. 나는 아무개 집사님보다 더 많이 드렸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용돈을 부모에게 받는 아이들도 있고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일 앞에 두고 마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이번 11월 용돈은 내가 하나님께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려야겠다. 그리고 자기 용돈을 다른 걸 안 썼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과부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너는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왜 책임을 져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헌금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가?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가? 뭐가 더 낫다는 것인가?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거든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예배는, 믿음의 제사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와 계신다면 2000년 전처럼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그렇게 눈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볍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예물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도 틀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세도 틀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바로 그런 자세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6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세 번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실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께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자고 있을 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다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야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한 동료 수사가 사도신경 중 나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빛 속에서 성경을 보았으며 곧바로 새로 태어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활짝 열린 천국문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꿈속에서 나타나시거나 갑자기 그냥 내 앞에 어떻게 신혼지고 나타나시거나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루터처럼 신앙 고백하는 친구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기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체험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드린다고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흔들고 이야기를 해도요 눈에 보여야지요. 귀에 들려야지요. 경험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건 누가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 경험이 있어도 금방 또 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산행을 하다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절벽 낭떠러지를 그냥 떨어지기 직전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아차하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팔에 힘도 솟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됐더래요. 이제 올라와서 거의 다 올라와서 이제 위에 한 번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또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그건 아까 제가 그냥 드렸던 말씀이고요. 하여튼 일단 올라가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풍이 또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또 금방 마음이 여러분 아쉬울 때는요 그냥 뭐든지 다 하겠다 막 이렇게 했다가 눈 조금 뜰만하고 살만하면요 마음 금방 바뀝니다. 사람 인간이 그 간사해요. 그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체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하고 기뻐요. 힘도 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까? 저는 이거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고 그 선교사님들은 청교도들로부터 배운 거고 그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실제로 같이 갔던 동료들도 많이 죽어가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추수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미국의 모토가 됐던 거예요. 지금 미국의 뿌리가 됐던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뿌리가 됐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바로 청교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믿음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충 살면요, 우리 자손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따먹을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훈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용돈을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해보다도 더 드려야겠다. 더 나은 예물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고민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이 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돼야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하여튼 이런 절기가 올 때마다 헌금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하여튼 어찌했든 간에 지난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드리죠.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가 상승이 얼마나 계속 올라갑니까? 그죠? 물가 상승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근데 10년 전에도 드렸던 그 액수를 지금도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지금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변함이 없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이러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지난해보다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드리는 믿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벨이 믿었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 보너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너스 받으면 하나님께 야 하나님 이거 보너스인데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건 다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거 없다고 지금 가지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에도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도 걱정해요. 저도 다음 주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애를 써가지고 카센터도 가가지고 전도했더니 주인은 뭐 천주교 다닌다 그러지 하나는 또 신림동 사는데 불교라 그러지 하나는 또 어디 사는데 관심 없다 그러지 관심도 하고 뭐 와플도 갖다 몇 번씩 주고 친절하게 가서 하고 다 하는데도 어찌 이번 주 고민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라도 내가 택시 1시간 탔다고 생각하고 택시 줄 테니까 뭐 앉아 계세요. 그럴까? 좀 고민이에요. 누구라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누구라도 업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업고 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업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리가 아플 것 같으면 저한테 말하는데 같이 업어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전도하는데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구라도 해야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와 전도주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고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 그릇도 큰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처럼 드렸던 찬양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추수감사절을, 더 나은 전도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귀한 인생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고 귀한 것들이 많고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많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지내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렵다고 내 형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도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모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간절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없을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지부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체험 있고 경험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전도주일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는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들을 강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약한 것들, 아픈 것들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능하고 거룩한 주님 영원토록 되하여 주소서. 저희를 저희를 사랑하니 주의 영광 영원히 금호일선이